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종교입니다. 복음과 종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받지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했으나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1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선포한 복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그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한 것이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내가 선포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라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지 않은 거예요? 예,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람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유교, 힌두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종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입니다. 12절 중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내놓고 뭔가 머리를 맞대어서 쥐어짜서 만들어낸 그러한 복음이 아니고 또 사람에게 받은 그러한 복음도 아니며 사람에게서 교육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전한 그러한 복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한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해 부여받은 이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올바른 참 복음이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이 소위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것들은 다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이 사람에게 그 기원을 둔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온 것에 불과하며 또 사람에게서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또 그것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교육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세뇌받아서 세뇌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사람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해 받은 그러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복음이에요.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 받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를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말을 통해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어지럽혀진,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확고하게 세워주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들은 복음이 그 근거가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들은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비롯된 복음이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이나 저와 여러분이 믿은 복음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이 꾸며낸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썩을 씨는 썩어 없어진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체를 또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에 있어서는 극도로 핍박하고 피폐하게 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조상들의 전통, 즉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심히 열심을 내어서 내가 내 민족인 유대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내가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냐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율법을 잘 몰라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바울이 잘 몰라서 지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이 율법을 좀 더 알았더라면, 바울이 율법을 좀 더 정확하게 공부했더라면 바울도 사람이 믿음만 가지고선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교의 종교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다시피 엄청난 열심이 있었던, 유대교의 종교에 대해서는 또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 유대교에 있어서 정말 율법에 있어서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노라.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율법 박사의 이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면서 유대교의 그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은 정통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가난한 노예를 핍박하였고 율법을 듣는 불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자신이 유대교 안에 있었을 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고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 베냐민 왕족에 속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으로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온 내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어지럽힌 그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잘 몰라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외전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밖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늘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이에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하나님부터 비롯된 그 올바른 복음, 은혜의 복음,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만 사람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면 도리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다른 복음이다,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과 많은 교회들에서 다른 복음을 실제로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믿음만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에 부합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 플러스 행위의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은혜의 복음을 모두가 정말 알고 종교생활이 아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에 눈으로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 1장 13절에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라고 이게 종교가 나옵니다. 또 14절 말씀도 보시면 14절 끝부분에 유대인들의 종교에서라는 이 종교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라는 그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일들을 보면 종교인으로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14절 말씀과도 같이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더욱 심히 열심을 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결과는 뭐였냐? 종교 안에서 열심을 내었을 때 그 결과는 13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어떻게 했어요? 피폐하게 하였고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 종교인이죠. 이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을 요구합니다. 종교는 열심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는 열심을 요구합니다. 정말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헌신과 열심을 요구해요. 결국 사람들을 열심을 요구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주는 건 뭐냐면 영적인 피폐함이에요. 종교를 잘못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뭐 실제 가정이고 뭐고 다 피폐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열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과 풍성한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대신에 종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종교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종교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좀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그냥 어떤 종교든지 사람이 그냥 가지면 좋다. 꼭 기독교 아니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냥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하는 역할은 이 사람에게 열심을 강요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말씀과 상관없는 열심은 정말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는 열심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금요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뭐 일천번제, 기독교 안에서 종교 안에 빠지게 되면 열심으로 내가 뭔가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적인 풍성함이 있냐? 도리어 속 안에서 피폐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종교가 돼버립니다. 종교가 돼요. 유대교의 시작은 원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그냥 지키려고 했을 때에는 그들이 행했던 유월절이든 명절들이든 다 그들의 유월절이었어요. 그들의 주의 유월절이었거든요. 원래 시작은. 근데 사람들의 유월절이 되고 말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종교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네,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리고 겉에 형식만 남잖아요. 그럼 종교 생활이 됩니다. 종교 생활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이 아니고 참된 복음으로 인해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교제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날이에요.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명절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이 장막절은 유대교의 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장막절은 총 8일에 걸쳐서 행해지는데 특별히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은 더욱더 거룩히 구별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 8일간에 걸쳐서 영적으로 뭔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런 종교적인 모임을 8일 동안 계속 가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 그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 예수님 봤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엄청난 열심히 있는 그러한 장막절 8일에 걸쳐서라도 그것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의 목마름이 있는 걸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우리에게 목마름과 메마름과 곤고함을 줄 뿐, 우리를 피폐하게 할 뿐,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신 거예요. 유대교라는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외치신 거예요. 37절 말씀 중반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인 행사에 8일간에 걸쳐서 계속 참여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속에 메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부터 참된 평안과 위로와 이 생수와도 같은 성령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는 경험하게 합니다. 저희 모두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떠나서 우리 안에 계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저희가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16절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지금 누구를 계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 안에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를 계시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 안에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은 이라고, 복음이 뭔지 설명을 알고 계세요. 이 복음은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성경 기록대로
이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성경적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행한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복음은 단지 어떤 교리나 어떤 논리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지 어떤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지혜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복음의 내용을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단지 이 복음의 교리를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으로도 1장 16절 말씀 보시면 1장 16절에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받은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된 목적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창조되고 존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만나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단지 논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다른 종교들과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창시자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독교는 단지 가르침이 아니에요. 단지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선포하는 것.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중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양인데 목자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제각대로 막 살다가 그냥 주일날 의무적으로 성경 한 번도 읽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 성경 찾아가지고 먼지 털고 그냥 주일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종교 생활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들은 구원받은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개도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양들도 알아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양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 없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종교 안에 기독교 이거 하나 그냥 갖고 있을 뿐이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로부터 온 율법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되고 또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었던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들을 하는 이유는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들과 미리 앞선 사도들과 의논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된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뭔가 의논을 해서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 3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그것도 15일 정도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뿐이고 뭔가 복음에 관하여 사람과 의논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기에 만나게 되었을 뿐 무슨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내가 선포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립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이게 진짜다 내가 하는 말.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지금 내가 이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나 좀 믿어달라. 내 말 좀 믿어달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아니고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할 만큼 그 주님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주님을 속히 떠난 거예요. 속히 은혜 안으로 부르신 그분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참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쓴 것은 사람들과 의논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복음이 아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교로 옮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이 간청, 이러한 호소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종교가 아닌 다른 복음이 아닌 주님 하나님 떠나면 종교입니다. 그분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들어갔으나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아멘.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시리아와 길리기아 이 지방으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유대 교회들이 얼굴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만을 지금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선포하고 있어요? 예. 핍박했던 자가 그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을 선포하고 있지 행위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를 선포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선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예. 믿음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된 거예요. 행위를 선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려집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선포해서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하고 그 사람이 높여지게 됩니다. 근데 믿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의 행위로 교회를 핍박하면서 피폐하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쵸? 간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었는데 간증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어요. 우리도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때론 간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 형제 저 자매 그렇게 안 봤는데 육신의 죄 가운데 잘못 빠져서 간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간증을 이제 잃어버려서 내가 다시 간증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방법이 뭐냐면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간증을 회복하려고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간증을 회복하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 하지 않고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교제하며 주님만 따르면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간증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종교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만 따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